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이아가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 중간에 있는 이 폭포의 이름인데요. 이 폭포는 세계적으로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폭포입니다. 유명한 이 폭포이지만 이 폭포의 상류에 가면 물이 그렇게 잔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뱃놀이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미국의 그 나라에서 이 정해놓은 이 경계선 안에에서 뱃놀이를 해야지 그 밖으로 벗어나면 큰 문제가 된답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배가 천천히 서서히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나이아가라 현상이라 부릅니다. 자, 상류에는 평안하지만 물이 흘러가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나이아가라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그 폭포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자가 말하는 경고는 결단입니다. 잘못된 줄 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내가 어떻게 하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는 지금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선택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나이아가라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세상적인 종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평온해 보이십니까? 걱정 없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을 17년간 탐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동방경문록을 씁니다. 그가 인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쓴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짓말이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이라네. 사실 내가 보고 겪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반도 쓰지 못하였다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체 내용에 비하면 겨우 몇 부분만 조각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한 곳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입니다. 자, 이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그 예수님과의 3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도 그들에게 부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입니다. 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동서양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많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양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을 때 등을 자기 엄마의 그 가슴에 하고 밖을 보게 한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쪽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하여서 세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양은 다르죠. 저희들도 아이를 키울 때 항상 머리를 엄마 가슴팍에 또 아빠 가슴팍에 안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품고 안고 다니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지만 이 다른 단점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아이들은 항상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눈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사람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을 향하여 또 내 자신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이 혼을 내면 이 서양의 엄마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반면에
동양의 엄마들은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자, 주님과 제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조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기대를 접고 있던 상황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세력까지 정복할 수 있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그렇게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회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운동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어떠한 민족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증인은 순교적인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분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은 50년 동안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만약 6천만의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라고 밖에 나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솔제니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러시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를 작정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조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 제국의 그 어두움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지만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믿음의 선배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힘보다 강하고 군대의 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일찍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7, 4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은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스웨덴 출신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가수이고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8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았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처음 이 아이가 나왔을 때 가엾은 생각에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를 특수시설에 맡겨야 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하나님이 장애인 딸을 주신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딸을 키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레나를 정상적인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레나야, 너는 혼자서 일어날 수 있단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정상인과는 달랐지만 마음만은 정상인과 똑같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레나는 자라면서 많은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에게 재능이 있었던 것은 수영과 노래였습니다. 부모님은 레나가 수영을 잘하는 것을 보고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었던 해 1986년 스웨덴에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50m 배영에서 금메달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음악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어서 스웨덴의 명문 스톡홀름 왕립음악학교에 입학해서 음악 수업을 받았고 또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 이 미국에 넘어가서 재즈와 가스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한때 복음송 가수로 유명했던 여인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일본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그 사회자가 이렇게 불렀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밝게 삽니까? 라고 묻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시고 제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양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나간 사랑을 후회하면서 그 사랑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기약 없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후회가 없으시며 끝없는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티라는 제가 읽었는데요. 네, 원어민들 마터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네, 순교적 증인이라 부르는 이 마터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티레스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8절의 증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오히려 특권처럼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특권으로 증인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던 120명의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던 이 조선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한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사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인종 추장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선교사님의 사무실에 아마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때 위기를 당한 선교사님 부부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모님의 입술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말, 방언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사모님을 하셨고 그 옆에 계셨던 선교사님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동일하게 알 수 없는 어떠한 언어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 식인종 추장이 그 옆에서 또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를 들어보니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아마도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나를 해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자 추장이 승복하고 그때부터 선교사역에 협력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에는, 선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마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선교에 협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선교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뜻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분의 권능으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지로 여겨지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잘못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질과 자유는 없지만 그분들은 영적으로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시대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산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미국에서 발간되는 교육 잡지에 이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 아이가 우주선이 발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가리키는 곳으로 성장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라는 그 글귀가 그 잡지 가운데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와트라는 사람은 물주전자가 끓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뉴턴은 사과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는 그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꾸는 꿈은 위대한 업적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조국인 유대 땅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꿈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느 날 젊은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은 그 생각이 더 강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의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나라를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꿈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러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며 다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배우, 유능한 배우는 무대 장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본을 보면서 연극 작품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또 실력 좋은 설계사는 도면을 그리기 전에 건물의 아름다운 모양새를 마음속으로 다 완벽하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며 꿈은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구하는 게 욕심이라면 꿈은 이웃과 더불어 나은 삶을 소원하는 게 바로 꿈인 것입니다.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시에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던 영웅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은행장으로서 프랑스와 거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조국 스위스의 경제 사절 임무를 가지고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전쟁터로 급히 출정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듀넌트는 실망하지 않고 황제를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신념으로 전쟁터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오스트리아군과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 위에는 폭탄이 날아다니는 경험을 그가 했는데요. 그는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지켜보았답니다. 얼마 후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 많은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과 생명의 허무함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부상병들과 시체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듀넌트는 거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사들을 도와서 부상병들을 치료하였고 시체를 치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황제를 만나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겠다는 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꿈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친구와 함께 한 가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적십자입니다. 그는 하나의 꿈이 절망으로 끝났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 나라는 총과 칼로 확장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라는 방식으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한 민족에게만 축복이 주어지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꿈을 그들의 제자들이 꾸게 하셨습니다. 한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꿈에만 집착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날에 나도 한 자리 잡아야겠다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결단했습니다. 민족에 대한 꿈보다 더 큰 꿈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완벽하게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 개인과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품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도록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는 귀한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23년 전에 이곳에 열린 교회를 세우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주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